주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다. 한 번 더 주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다. 주의 얼굴 들어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은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 평생 주만 섬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다. 주의 얼굴 들어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 평생 주만 섬기리. 주의 얼굴 들어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 평생 주만 섬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다. 한 번 더 주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다. 한 번 더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나는 평생토록 주의 집에서 살리. 한 번 더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
진리 생명 한 번 더 주는 나의 목자 주는 나의 능력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주는 내 위로자 주는 피할 바위 내 영혼의 만족 길과 진리 한 번 우리 고백해 주십시다. 나 주는 나의 목자 주는 나의 능력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주는 내 위로 주는 피할 바위 내 영혼의 만족 길과 진리 생명 되시네. 아멘. 우리 목사님 선하신 님 찬송합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한 번 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오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오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오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사랑하는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번 더 못된 짐승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한 번 더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우리 함께 고백하여 주십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격해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격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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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 인도하여 오신 그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분 이름 찬송하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같이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삶 적절한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 불러보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주님 행하신 것 다시 높여드리고 주님 행하신 것 찬송합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만으로 우리를 풍족케 하시는 그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라 명령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주신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 없이는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 위에 서서 오늘도 입술과 마음에 소망을 담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안팎으로 수많은 혼란과 위험 속에 소란스러운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발밑을 내려다보면 두려움과 절망으로 빠져들 것만 같은 하루하루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 이럴 때일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진정으로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담대함으로 무장하여 환난 날에 더욱 굳건히 서는 좋은 나무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서 자연은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운행하며 어느덧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허락하신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채우게 하시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도 가정 가운데 더욱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먼 이방 땅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험과 때론 불평과 때론 희생을 무릅쓰고 맡겨주신 생명들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소망의 마음을 부어주사 진정한 추수하는 일꾼의 기쁨을 더더욱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성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말씀하시고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어두워진 영의 눈을 밝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던 영의 몸을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의 가르침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어 우리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드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시편 128편이고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이고요. 128편 전체를 읽는 건데 1절에서 6절까지 짧은 절이기 때문에 교독하지 않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죠. 그 추석 명절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이 추석 명절은 이제 순 우리말로 한가위라고 합니다. 이 한가위 뜻이 뭔지 좀 찾아보니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이라는 말은 원래 크다는 뜻이고 가위라고 하는 말은 가운데라는 뜻을 가진 옛말입니다. 그래서 큰 가운데라는 뜻인데 음력 8월 15일인 한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제 한가위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위라고 하는 말은 길쌈을 짜는 일을 이제 한자로 가베라고 하는데 이 가베라고 하는 말에서 가위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길쌈을 짠다는 말은 옷감을 만드는 실을 내어서 옷감을 만드는 모든 활동을 얘기하고요. 옷감을 만드는 과정을 가베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위라고 불렀다는 말이 나옵니다. 삼국사기의 내용을 보면 그 신라 3대 임금인 이사금 왕이 다스릴 때 나라를 6개 6부로 나누었는데 왕녀 2명이 각 부의 여자들을 통솔해서 무리를 만들어 음력 7월 16일부터 매일 일찍 모여서 길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음력 8월 15일 추석에 이르러서 길쌈한 양의 많고 적음을 따져서 이기고 진 것을 결정했는데 진 쪽에서 술과 음식을 내놓아 승자를 축복하고 가무를 하고 각종 놀이를 했는데 이것을 가베라 불렀고 이 가베는 이긴 편에서 잔치를 베풀면서 갚는다는 의미도 함께 들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베라고 하는 것 자체의 이 풍습 자체가 뭔가 음식을 내놓고 풍성한 음식으로 남을 대접하고 이웃들과 나누어 교제하는 명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명절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먹을거리가 귀한 시절에 더 의미가 커졌습니다. 지금은 먹을 게 굉장히 많은 시대지만 옛날엔 먹을 것이 귀했기 때문에 이제 줄임배를 부여잡고 잘 먹지 못할 때 추석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이 돌아올 때는 이제 제철보다 일찍 여무는 벼가 이제 올벼라고 하는데 이 올벼로 이제 송편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각종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 나눠 먹기 때문에 추석만큼 모든 사람이 배고픔을 면하고 누릴 수 있는 날이 없어서 우리가 들어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말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한가위만큼만 잘 먹을 수 있고 한가위만큼만 서로 베풀 수 있고 한가위만큼만 풍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로 우리가 사용하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의 의미는 사실 우리가 배고픔을 잊고 뭔가 서로의 들을 좀 베풀고 섬기고 또 축복들을 나누는 그런 명절로 보내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은 설과 비슷하게 모이면 덕담이라는 걸 주고받는데 우리가 설날에 가장 많이 나누는 덕담과 마찬가지로 추석 명절에 나누는 덕담도 아마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서로 나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석도 그 의미가 복을 나누고 복을 베풀고 서로 복을 이제 함께 빌어주는 그런 의미가 추석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맞이해서 이 복에 관련된 설교를 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 어떤 건지를 좀 생각해 보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8편이 복에 관련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같이 읽어보면 좋은 게 127편인데 127편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고 128편은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는 것, 또 하나님 안에 어떻게 있는 것이 복을 누리는 삶인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 두 장은 두 편은 서로 연결해서 읽어보면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볼 것은 이제 128편인데 128편은 풍성한 복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한쪽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설명하고 있고 그걸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고 산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겹쳐 나오기 때문에 128편의 내용은 복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풍성한 복에 참여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누리고 산다는 건 어떤 모습의 삶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건가? 그리고 어떤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이라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간단한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다. 이걸 끊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신약 성경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뜻을 갖고 있죠. 코람데오, 늘 그분 앞에 서 있는 삶. 그래서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삶, 그것이 경외한다는 겁니다.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합쳐보면 풍성한 복에 참여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면으로 보면 이 사람이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동시에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에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분의 길을 걷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주 일반적인 설명으로 말을 하거든요. 기도를 한다,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묵상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주 일반적인 삶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자족하는 삶입니다. 이 절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 말이 굉장히 멋진 말이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좋아하는 말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사람들이 금수저를 되게 좋아하죠. 그러니까 금수저가 존재합니다. 금수저. 그리고 금수저 말고는 금이 아닌 거죠. 흙수저도 있고 별수저가 다 있는 나라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을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건물주 이런 거로 태어난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 안에는 돈이 많은 것 그리고 무언가를 많이 소유한 것이 복의 핵심이고 복의 전부라는 생각을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돈이 많은 것이 복이라면 성경은 재테크 방법으로 가득 찬 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증거,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재산 혹은 그 사람이 소유한 주택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각종 금융상품들로 설명하게끔 그러니까 네 재산이 100억이하면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나 네 집의 평수가 좁으면 넌 천국에 자리가 없을 거라는 언급이 나와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물욕, 물질에 대한 욕구 또 물질에 대한 간절함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수단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죠.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사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땀 흘려 정직하게 노동하고 그 대가를 얻고 그 대가에 대해 감사하고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대가로 받은 가진 것들을 남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라는 말은 더 많은 걸 가질 거라는 뜻을 갖고 있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믿음과 체험과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 사람들이 바라는 복의 핵심, 일확천금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일확천금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룹니다. 대표적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잠언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을 받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예,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쉬운 성경을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놨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크게 복을 받지만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는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 아마 지금 시대의 세상을 나가보면 성실한 사람 찾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은 그냥 길에 널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일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을 보면 왜 일확천금이 나쁘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함의 특징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여기까지는 좋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쉬운 성경으로 볼까요? 여호와의 복으로 부자가 되면 그 재물에는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 그냥 예예요. 주식으로 부자 됐다고 합시다. 근심이 없어집니까? 전 제 친구들이 다 금융 쪽에 있잖아요. 거의 다 금융 쪽에 있거든요. 은행에 있거나 뭐 회계 쪽을 하거나 안 되면 부동산 경매라도 하는 애들이 주변에 다 있는데 근심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잘 되면 되게 표정이 좋거든요. 뭐 어떤 친구는 뭐 작년에 무슨 투자를 했는데 1년 동안 수익률이 190% 나왔다고. 네, 190%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190% 나와서 주변 애들이 막 고급 정보 아니야 막 얘기하고 할 정도인데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안 뺐잖아요. 안 뺐으니까 표정이 안 밝죠. 뺐으면 표정이 밝을 텐데 안 뺀 상태여서. 네. 근데 190 정도 수익률이 나면 못 빼겠더라고요. 친구 중에 뺐다는 애는 마이너스일 때 다 빼더라고요. 예, 예. 뭐 주식을 뭐 친구 중에 하나는 주식 투자를 얻은 게 겸손을 배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애가 있는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일확천금의 특징하고 비슷해요. 근심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갖고 있는 부나 이제 부유함의 특징은 그렇게 돼도 근심이 따릅니다. 이게 유지될 것인가? 이게 될 것이냐.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데 그 누림의 특징이 그 재물에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뜻이거든요. 이 형통이라는 말은 내가 받은 것에 근심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 복을 누리는 삶의 모습은 3절에 나오는 건데 가정의 화목함입니다. 이 3절 말씀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절의 내용을 보면 먼저 아내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내 집안에 있는 아내, 집안에 있는 아내가 어떠냐?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의 역할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지만 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말은 아내에게 생기나 생동감이나 활력이 있는 모습을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내가 생기 있는 모습이 어떨 때 있느냐? 신앙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정이 화목하다는 건 별거 아니에요. 어떤 가족 구성원이 가족을 떠나서 생기가 생기면 가족은 파괴된 겁니다. 특히 가족 중에서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원래 성향상 한계가 존재할 수 있지만 특별히 가정의 중심이 있는 아내, 어머니가 가정을 떠났을 때 생기가 생길 경우에 그 가정은 지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정의 화목으로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얘기가 가정 안에서 아내가 생기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모습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자녀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번역을 하면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인데 이 감람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 여기 감람나무의 여기 설명 중에 전 되게 마음에 와닿는 설명이 내 식탁에 둘러앉으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냥 이제 뭐 거주지죠.
거주하는 곳에만 그냥 있을 뿐인데 함께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다는 것은 화목함의 근거인데 그거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게 감람나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우리 번역에는 정확하게 설명이 좀 안 돼 있지만 원래 이 말씀의 뜻은 올리브나무의 새싹과 같다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새싹과 같다는 얘기는 올리브나무 가지와 같다는 뜻입니다. 가지와 같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여기에 열매가 맺힐 미래가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줄기의 역할을 한다면 자녀는 그 가지의 역할이고 그 가지에 꽃이 피어 나중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감람나무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빨리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감람나무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기엔 적어도 7년이 필요하고 장성하려면 15년이 걸립니다. 물론 다 자라면 20m쯤 자란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설명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자라면 이 감람나무는 할 수 있는 일이 나무 하나가 1년에 열매를 0.5톤 정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 열매에서 짠 기름은 요리하는데 불을 밝히는데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사용되고 나무는 제목으로 사용돼서 아마 고급스러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고 또 장식용으로 가정용 도구들을 만드는데 올리브 나무는 사용됩니다. 그리고 나무 껍질은 상처를 바르는 약으로 사용되고 뭐 지혈 진통 작용을 하는 약으로도 사용되고 해열제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있는 어떤 가족의 아이들이 나중에 미래에 유용하고 남에게 이익을 주고 모두를 부욕해 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을 여기서는 축복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말한 것처럼 수고한 대로 누리는 어떤 복을 누려도 근심이 없는 그리고 그 가정의 아내가 중심에 있어서 생기가 있고 가족 전체가 화목하게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할 수 있고 한 아이 지금은 연약하고 어리지만 이 아이가 자라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중엔 다 자란 나무가 열매를 맺어 부욕해 하는 올리브처럼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축복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정 안에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럼 그런 축복은 어떻게 누리냐? 4절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결국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누려지는 축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집이 굉장히 부자가 된다. 가정의 화목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이 굉장히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자녀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건데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은 시온에서 선포된 것처럼 약속되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석 때 우리가 한번 다짐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가정으로 살아갈 것이냐. 성경 가정에 대한 약속을 주시거든요.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것이냐. 그 이어지는 유일한 길은 세상에서 말하는 좀 더 많은 자산을 확보하고 좀 더 많은 것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좀 더 많은 세상의 기득권을 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함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추석 때 한번 가족들이 모일 겁니다. 모였을 때 뭐 전체 가족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내가 속한 가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길을 걷기로 결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속한 모든 어머님들이 가정 안에서 생기가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감람나무처럼 더딜 수는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성격대로 빨리 가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년, 15년이 지난 이후에 그 어떤 나무보다 풍성하게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아이로 자라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든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기로 결정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기로 결정하는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손에 수고한 대로 누릴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고 자녀는 감람나무 같을 것입니다. 그 축복, 어쩌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축복이지만 한국 사람 중에 이걸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중에 수영 끝나고 수영 코치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추석에 흩어지니까
수영 코치가 덕담이라고 해준 말이 싸우지 마세요 이러고 끝냈습니다. 지금 추석은 그런 때가 돼버렸습니다. 이렇지 않은 가정이 되는 거 하나님의 방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내 손에 수고한 것에 대가를 받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 평강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부탁하며 신뢰하는 하나님, 이제 추석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또 서로 덕담을 나누고 서로 베풀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또 풍성한 복을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함께 모이는 이 기간에 우리의 가정 안에 생기, 가정 안에 화목함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자족함 이것이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을 모두에게 드러내는 귀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